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은 경우들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죠? 나는 그런 거에 생각이 없다가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뭐 내가 공황장애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치유하다가 보니까 아, 이건 또 해볼 만한 일이다 생각해갖고 그냥 한 김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이 속죄에 있으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한 개 이렇게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나도 그랬지만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막연한 깨달음에 대한 동경은 있었지만 이게 깨달음인가? 이걸 절대 모르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서 공부를 하면은 뭔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 공부를, 마음 공부를 하든 뭐를 할 때 뭔가 목표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목표치가 절실함, 아까 우리 선호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실함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꼭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옛날 같았으면은 나도 그랬으니까 어디에 뭐 좀 대단하신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뭐 무조건 쫓아가서 만나고 며칠씩 거기서 있으면서 얘기를 듣고 만족할 때까지 있고 또 찾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내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절실함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절실함은 아닌 것 같이 느껴져. 내가 진짜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실함은 나름대로 똑같은 절실함인데 진짜 깨달음에 대한 절실함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간다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걸 소멸을 하면 깨달음이 온다는 사실을 몰라. 깨달으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지 뭐 우리는 그러면 우리 법정거사님은 왜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공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없었죠. 예.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그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절실함이 없는 이유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떤 신뢰감도 없고 정보가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TV에 프로그램이 한 서너 개 있으면은 그거 막 주말 드라마 하면 온 국민이 보는데 지금은 수백 개, 수천 개가 되고 뭐 유튜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집중해서 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집중해서 보는 건 아주 자극적인 거,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막 이제 이렇게 막 너무나 자극적인 거는 볼 수밖에 없게 이제 막 보는데 그냥 이렇게 덤덤한 것들을 보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깨달음도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한번 해보겠는데 비슷비슷한 말들을 하니까 긴가민가 그냥 한번 들어보고 좋은 말이면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댓글에도 다룬 것처럼 깨닫는다는 게 정말 깨달음 자체가 뭔지를 알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상태의 어떤 깨달음을 상정하고서 그 비슷한 말이면 또 이제 쫓아가 보고 그러니까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깨달은다는 거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한테 더 유익을 주고 나한테 행복을 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어야지. 깨달음이라는 게 내 어떤 존재를 부정한다든가 내가 사라지는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라지면 더 큰 나가 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렵기도 하고 어떤 세상이 될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존재의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오는 깨달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도 없으려니와 또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깨달으려 하면은 사람들이 두렵고 망설이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아주 멋있는 말이네요. 자기 존재의 부정. 어떻게 보면 또 존재의 부정을 통해서 더 큰 것도 없지만 사실 그 존재의 부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일 수도 있거든, 사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보통 종교에서도 예, 내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종교에서도 종교의 시작이라든가 하는 게 나를 부정하는 거에서 한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철저하게 어떤 자기 위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정말로 나를 부정하고 네 존재가 없어지는 거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피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아요. 나를 부정하는 것이 나의 아이덴티티를 부정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죠? 나라고 착각되어진 것들을 부정을 통해서 그 부정을 함으로써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근데 나는 어떤 형태로 있든 사실은 나의 존재는 그냥 존재거든요. 괴로움을 받는 존재이든 괴로움을 안 받는 존재이든 깨달았던 존재이든 깨닫지 않은 존재이든 그냥 나는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는 나라고 하는 그 알맹이 속에 나는 뭐뭐이다 했을 때 뭐뭐에 해당되는 걸 다 없애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just 나로만, only 나로만 존재하는 거. 그런 것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런 이쪽에 수로 부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수로 부분이 다 사라지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요 주어 부분만 딱 남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하는 거.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궁극적인 실체가 없다라는 거에 내가 나라고 하는 것도 없다라고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나는 뭐다라고 했을 때 나조차도 없는 게 아닌가. 예. 아니, 나는 있죠. 내가 존재의 형식이 이 수로의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냥 나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나로서의 존재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지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나는 뭐뭐이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just 나로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존재의 형식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개념적인 나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있는 나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수로 부분을 통한 나를 설명하는 그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just 나. 지금 판단하고 인지하고 모든 걸 하고 있는 주체가 있잖아. 그죠? 그것이 나라는 거죠. 나.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나를 부정했을 때 이탈하는 건 없는데 더 큰 나가 되면 뭐 전체가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나는 어떤 나인지 그 나는 나라고 하는 건 수로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깨지면 이 부분들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거든요. 나를 제한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것은 이걸 벗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로운 나인데 무해자재한 내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이렇게 나를 성처럼 이렇게 고치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제약을 느끼는 거죠. 부딪히는 거지 자꾸.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죠? 전체와 하나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나를 버리면. 네. 그랬을 때 그 전체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뭐라고 하는 어떤 수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없어진 내가 나라고 하는 거니까. 없어진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해석을 통하면 없는 내가 어떻게 존재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냐 이러죠. 하지만 나를 찾아봤을 때 내가 어디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기껏해 드러난 걸로 나를 입증하는 길밖에 없거든. 이게 나야. 현진이가 나야. 이름으로 나를 규정하고 엄마한테 가서는 아들이야. 아빠한테 가서는 아들이야. 그지? 친구한테 가서는 내가 누구야. 이렇게 나를 어떤 그 상황마다 내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똑같은데 어떤 상황마다 그 상황에 맞게 나를 달리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달라져 갖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 관계에 의해 가지고 규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상대적으로 이 상대적 관계에 있을 때 정의되는 나는 고정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절대적 내가 아닌 내가 있다는 뜻이죠. 있다라고 하면 안 돼. 예? 있다라고 하는 건 있다는 것이 있는 거니까. 그죠? 있다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 내가 없다. 이러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음이 되잖아요. 그죠?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적인 것을 떠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가요? 너무 어렵습니다. 봐봐요. 내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없다. 무하다. 사람들이 이제 무하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무하다. 그러면 내가 없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없다는 것이 있는 거잖아. 그죠? 없는 내가 있는 거잖아. 없다라고 하는 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진짜 무하는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존재의 실체가 규정지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것으로서 이렇게 규정지어져 갖고 존재할 수 있는 나는 없다 이런 뜻인데 내가 없다 그래 버리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어떤 그런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없다라고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의 나하고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하고 실제의 이 실상 원래 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실상의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아라든가 내가 없음이라든가 내가 있음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연기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 실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내가 그런 실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 실상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간적 개념으로 그런 이 현상을 바라봤을 때 인간이 얻는 이익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상의 눈을 떠가지고 이 현상을 바라보게 됐을 때 얻는 이익은 괴로움을 떠난 이익이 있다는 얘기죠. 이 괴로움을 떠난다는 얘기가 이게 굉장히 사실은 쉽지만 어려운 얘기예요. 괴로움을 영원히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도 이제 좀 이제 언어의 한계에 봉착하게 돼요. 영원히 떠난다 그러면은 또 영원이라고 하는 게 뭐가 또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언어적으로는 영원히 떠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 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거거든요. 실체가 있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죠. 언젠가는 인연이 닿으면 또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다면 영원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히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건 얼마나 센세이션한 얘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거든요. 그냥 나 요 부분만 괴로움이 없어. 인생 사는데 이 괴로움이 없어. 요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지. 이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어떤 나의 어떤 에고나 나의 길을 갖고서 실상을 보면 괴로울 수밖에 없다. 나의 존재로서는. 그런데 어떤 우주의 본성이라든가 실체 속에서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과 색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면 색에서 공을 보면 색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공에서 보면 괴로움 자체라는 게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괴로움이 없다라고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은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말 쓰거든요. 본, 무, 자성이란 말을 쓰거든요. 원래 이 근본은 자성이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현상이 있어? 없어? 있어? 있잖아요. 고정된 실체가 없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만약에 이 본성의 눈을 뜨게 되면 실상의 눈을 뜨게 되면 실상이 있다고 해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한 거고 다 그런 건데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를 도달하고 그런 식견을 가지고 지견을 가지고 현상 세계에 내 몸이 있는 동안 있잖아요. 보면 있는 동안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존재함에 있어서 그 존재라고 하는 자체가 뭐야? 이 존재의 유한성이라든가 존재의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한 실체를 다 깨닫고 난다면 우리가 이 존재의 이 실상 때문에 굳이 괴로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괴로움을.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다가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지. 아,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이게 아니라 다 원리 논리 다 따지고 보니까 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구나. 근데 이거를 갖다가 철학적인 인지적으로만 그렇게 따져 들어가 갖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다면 내가 그러한 상황을 그렇게 대한 그 마지막에 그 무자성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체득되었을 때 어떻게 비춰질까, 세상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전에 그 스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왜 이렇게 깨달기가 어렵고 영적 방랑을 하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무자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깨달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즐겁고 뭐 이렇게 그 괴로움도 있지만 온갖 즐거움과 명예와 어떤 욕망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존재, 내 이름을 알고 싶고 내가 더 좋은 집에서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이런 욕망들, 심지어는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도 깨달음이란 어떤 그런 화려한 그런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세상도 갖고 싶은 게 어떤 인간의 욕망인데 그런 것 자체가 자성이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깨달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세상이 아니야 라고 해서 등을 돌려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건 뭐냐,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거는 여태까지 스님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지.